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반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 물러가 계셨으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은 곧 깨어지고 말았다. 제자들은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곳에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군중들은 하늘의 교사가 눈에 띄지 않게 되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알려주었다.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5천 명이나 모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해를 당하여 휴식을 빼앗기셨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시장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 없으셨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께 나아가 무리들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겠다고 재촉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주위의 고을이나 동네에서 그들은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돌아다 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빌립은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려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다. 그런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당신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서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 큰 흥미를 가졌으므로 앉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군중이 너무 많았으므로 피차에 짓밟힐 위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모두가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간 이 단순한 식물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련하신 음식은 보잘것없는 식물이었다. 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일상 먹는 양식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었다.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단순한 습관을 가지고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살았더라면 인간 가족을 위하여 풍성한 양식이 생겼을 것이다. 상상적인 결핍은 더욱 작아졌을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일할 기회는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과잉이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결핍으로 인하여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 예수께서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백성들을 당신께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있어서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푼 단순한 식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봐주실 것에 대한 한 보증이 되었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천연계에서 휘장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무리들을 먹이실 때에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그 씨로 하여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이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을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은 이기적인 사용을 위하여 남용되어 축복이 되는 대신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변경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식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무리들이 먹은 후에 많은 식물이 남았다. 그러나 수하의 모든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을 소유하신 분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떡을 바구니 속에 넣으라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이 중에 교훈이 있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세 이익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세상의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두어 드리도록 하라. 영적 사물에도 그와 같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나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신령의 굶주림을 채워주어야 할 것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 주님께서 주신 떡을 또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다 거두게 하셨고, 그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여서 나눠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떡을 나눠줘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적의 떡, 이 떡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적의 떡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습과 나눔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푼 오병이어의 단순한 식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어떤 보증을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은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봐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친절히 돌보신다는 보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를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고 남은 떡을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그것을 다 거두어 사람들이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셨는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네, 이 교훈은 하늘떡을 맛본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떡을 가서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이렇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주님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또 병든 자가 또 나음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